오늘 또 욥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오늘은 27장을 살펴보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에 욥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장까지라 그랬죠? 욥의 얘기가 욥이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 누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욥의 얘기에 좀 기억을 하셔야 이 욥기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쭉 이야기하다가 욥의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쭉 넘겨서 몇 장까지입니까? 31장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32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되냐 하면 엘리후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엘리후의 얘기가 어디에서 마칩니까? 37장에서 마치죠. 그리고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하나하나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욥에게 그 내용을 물을까 하는 그 궁금증들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욥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욥이 세 친구들에게 자기의 정결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보다 다하다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엘리후가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욥이 드디어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한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게 욥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6장을 쭉 살피다가 중간에 이제 못 살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 그 다음에 리워야단, 또 혹은 욥기에 보면 악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지금 시대에 볼 수 없는 특별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또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껏 보거나 경험하거나 듣지 못했으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갔던가요? 그 가나안산 포도를 두 사람이 막대다 끼워서 짊어지고 내려왔던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도는 얼마나 한 게 정상이에요. 포도는 얼마나 해야 되냐면 들고 먹을 수 있어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막대다 끼워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 자료들 한번 보셨죠? 실제로 포도가 어떠냐 하면 한 막대에 끼워갖고 내려와야 돼요. 그 포도 한 송이면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할 만큼 포도송이가 지금도 실제로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죠. 그럼 그 습성이 누구의 습성이냐 하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 그리고 또 라합, 그리고 리워야단이나 바다의 26편 한번 보겠습니다. 26편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또 13절에 보시면 그 신을 하늘을 단장하게 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하나님이 뱀 찌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욥이 이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날렘 뱀, 리워야단이나 라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특별한 것들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거나 바라보기 쉽다는 거죠. 그때 없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공룡이 있었대. 근데 그 공룡이 이만큼 컸대. 물론 사실이죠.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한 공룡이 있고 바다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들이 바다 괴물들이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있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교만, 강팍함, 완악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결국은 쫓겨날 세력들의 대표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로 간다면 요한계시록으로 간다면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그 옛 뱀, 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 그러면 라합은 바다 괴물이라 그랬죠.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림들을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리죠. 그래서 요 그림들이 주로 어디에 보면 많아요. 절에 가면은 막 꽈배기를 들여서 막 그려져 있고 그 그림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한 막연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조금 더 신비로운 것들을 겸해서 그것이 마치 절하거나 숭배하거나 했을 때 어떤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실제로 그 동물이 이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파하고 멸하고 묶으신다는 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여러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상대적으로 사단의 힘도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지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영, 사단의 힘 이것이 얼마나 또 강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에 자, 용이라고 되어 있고 옛 뱀이라고 되어 있고 마귀라고 되어 있고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양과 사자가 뛰어놀 수 있는 독사골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1000년같이 늘어나고 지난번 우리 전사님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 살아남은 유대인들 또 살아남은 이방인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고 가옥도 짓고 합니다. 그러나 들림받아서 7년 만나를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찰 때 결박되었던 사단을 풀어놓게 되죠. 풀린 그 사단이 아까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성도의 진, 하늘에서 내려와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후에 21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을 풀어놓을 수도 결박할 수도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단은요? 사단의 힘은 막강하다는 거죠. 사단의 힘도. 여기 잡았다 그랬으니까 잡기 전에는 어떻게 있겠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힘을 드러내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돼 있고, 욥기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땅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사단이 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려 있어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 걸러내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악의 것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그것들이 풀려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와 사단이 역사하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왕들이 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다가 뭘 했습니까? 유다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산당에 제사하게 하고 절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풀려서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박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하면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데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을 차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을 찹니까? 공 차는 사람들은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을 한 팀이 차면 재미없잖아요. 공은 어떻게 차느냐 하면 양 팀으로 나누어서 공을 찹니다. 족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그 땅에서 팀을 나누어서 공을 차서 점수를 내기도 하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사단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득점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몸이,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특히 우리들 마음, 이 마음이 그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 운동장 안에 이전에 사단만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내비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팀이 더 꾸려져서 점수를 올리려고 지금 하니까 그 원래 주인이던 사단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갈등들이죠.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 무서워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혜롭게 또 광명의 천사로 그 다음에 어흥 하고 뿌리 난 게 아니라 뭘로? 그럴듯한 생각들로 그럴듯한 말씀들로 그 말씀들을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넣어주느냐 하면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주의자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원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넘기우더라도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유다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대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가롯 유다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럴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자, 좋잖아. 혹 죽는다고 쳐봐. 그래도 나라가 독립된다면 좋잖아. 그런데 만일 그분이라면 이 나라가 독립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 그런 생각들 안에 있을 때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하고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밭을 잘게 부시고 갈아서 우리들 마음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시느냐 하면 그분의 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을 넣습니다. 생각, 말씀 같은 맥락들이죠. 우리에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으면 하나님의 승리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골의 승리가 없었죠. 사단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 부활의 삶을 사는 신앙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삶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삶들에 내가 반응해서 그것들을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까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리워 야단을 파쇄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일들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면 내 의지가 그것과 합쳐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것들로 드러나는 거죠. 가시적인 것들로.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로 가서 2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에도 보면 그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저 참 처음에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으면서 놀랬던 것이 신약을 읽고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놀랬고 구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놀랬던 것들이 잠언 안에 지혜의 글들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놀리기 시작을 했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욥기에가 그 창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6장에도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구절인가요? 그렇죠? 7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보여지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북편 하늘을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과거에는. 우리가 관찰자 시점에서 하늘 위로 이렇게 대기권을 쳐다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구름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구름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몰랐죠. 근데 이 욥기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38장도 그렇고 28장도 그렇고 여러 성경들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구름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들을 계속해 나가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구름의 양이 얼만큼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비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욥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록과 함께 아까 우리가 12절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묶여지면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랬어요. 땅을 공간에 단 거죠. 공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간. 공간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없는 빈 공간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행성들이, 땅덩어리들이 어떤 그 줄이 없는데, 어떤 놓여질 수 있는 선반이 없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냐 하면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땅이 공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려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수식으로 만들고 한 과학자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어온 사진들을 통해서 지구가, 달들이, 여러 행성들이 공간 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말 과학을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폈습니까? 저걸 왜 제가 이걸 뒤에서부터 읽느냐 하면, 뒤에서부터 왜 읽느냐 하면, 얻는 이가, 을을, 이 조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그랬잖아요. 땅을 공간에 달았어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편 하늘을, 그러니까 땅을 하고 같이 대입이 되겠죠. 어디에다가 폈습니까? 똑같아요. 허공에 폈어요. 땅도 허공에. 그러니까 허공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지구들이, 별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지금 북편 하늘을 어디에다 폈습니까? 허공에다가 폈어요. 그러니까 북편 하늘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가. 그러니까 우주가 얼만큼 넓은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 7절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수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북편 하늘에가 허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나와 있는 스크랩들을 통해서 북편 하늘에 지름이 몇 억 광년에 이르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들을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썼던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썼어요. 저도 썼습니다. 근데 그건 이 어법상, 문법상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는 게 아니라 북편 하늘이 허공에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쓰는 것은 이 성경과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구태여 주장할 필요는 없죠.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 본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성경이 늘 옳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부편 하늘을, 그 다음에 땅을, 그 다음에 허공, 공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자료가 굳이 뭐 써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들도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창조에 관계된 내용들을 욥기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나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눈치가 있는 분들은 항상 잘 아실 수 있어요. 항상 뭐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이 시작되거나 그럴 때 성경들마다 약간 그 출판사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13절 동그라미,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다 주제를 하나 우리가 둘 수 있겠죠. 그 다음 13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를 한 단락을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찾을 수 있겠죠. 이 27장 전체에서 주제가 되는 구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주제가 되는 걸 찾아볼 수 있고,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중에서 주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 보는 게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가요? 근데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꼭 뭐 이런 방법이 성경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27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을 한번 찾으라 그러면 11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이고 그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욥도 그랬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11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7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27장, 28장 계속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3장 1절에서 새 친구 이름이 누구죠? 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새 친구라는 정도만 알아도 되고, 새 친구라고 몰라도 돼. 욥의 친구라고만 알아도 돼요. 중요한 건 욥과 친구들의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되죠. 그리고 자세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서 보면 되죠. 아니면 인터넷을 치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새 친구들 간의 변론이 시작이 되죠. 3장 1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새 친구들의 얘기들이 끝나고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12절에서 욥은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친구들의 변론과 위안이 거짓임을 지적함과 아울러 자신의 순전함을 압축해서 피력합니다. 또한 욥은 죄악이 창궐한 불의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의인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논쟁의 불길이 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그 일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새 친구와 욥의 변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제목을 욥의 신앙의 의지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볼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때는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겠죠. 몇 절이 되겠습니까? 자기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의와 순전함을 지키며 인내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의지를 소유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 성경은 교훈을 얻는 책이니까 욥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욥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11절이 큰 교훈이고 1절부터 12절까지 속에서 또 다른 교훈을 얻는다면 6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 마음이 편하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좀 불편함이 없다 하시면 1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좀 내가 좀 불편하다. 사람이 어떻게 지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살짝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교훈을 얻기보다는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죠. 누구를? 욥의 말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내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돌아보게 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훈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힘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제 간증이겠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구원은 뭘로 얻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공짜로 값없이 얻는 것인데 무슨 의를 가지고 나선단 말이냐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성경을 불편하게 읽게 하는 겁니다. 욥의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앞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개콘, 우차싸 이런 거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시니까 안 보시겠죠. 네. 저는 간혹 볼 때 있어요. 다들 안 보시나 봐. 근데 어떻게 보냐 면 팔짱을 끼고 한번 웃겨봐. 웃겨도 꾹 참는 거잖아요.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웃어.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코미디 프로를 볼 때 그곳에 갔을 때 코미디 프로로 갈 때는 뭐냐면 자기가 웃으려고 가는 거예요. 웃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목에 웃을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웃었는데도 어때요? 막 깎갈거리고 웃어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도 저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서투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처럼 이야기하면 뭐처럼 알아들어요? 쑥떡처럼 이야기하면 콩떡처럼 알아먹어야 되나요? 콩떡처럼 이야기하면 쑥떡처럼 알아먹어야 되나요? 하여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혹 부족한 부분은 내가 되물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오늘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리라. 한번 내가 오늘 문제를 한번 찾아보리라. 그렇고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꼬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실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도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저 설교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간 준비할 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갈까? 그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얻어가는 겁니다. 1대1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의 관계는 또 말씀 간의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6절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관점이나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외환경, 만환경이 어떤 만환경이 있죠? 쫙 뽑아갖고 한 개만 보는 만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로만 보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쌍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면 멀리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쌍환경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만환경만 갖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만원경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한 지점을 봐야 전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보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6절은 쌍안경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까? 요거 쭉 당기는 요거 갖고 봐야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야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울지 않게 한쪽에 들리지 않게 그렇게 성경이 읽혀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뒤에 그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의 내용을 여기에다 조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 인본주의, 그래서 경험 중심인 통찰력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제안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고귀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알 수 있어요. 일부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일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찾는 데에는 무기력하고 제한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그것을 알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여장년의 모임 때 교제할 때 우리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경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믿는다고. 따질 필요 없이 믿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에게야만 오는 아주 특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능력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강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재밌어서 여기다 한번 옮겨봤어요. 이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내게 인간을 이해할 능력을 가진 벌레를 한번 갖고 와봐라. 지금 하루살이가 휙 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하루살이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사람의 차원이거나 사람의 차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인간이, 그렇죠,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만일 그 삼위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닌 거죠. 마치 벌레가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조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보여주겠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 악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13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여기에다가 의인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똑같이 대입을 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악인은 원치 않아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있고 의인이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뿐입니까? 아닙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한번 우리의 그 신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년 동안 혼인잔치, 1000년 동안 왕노릇. 왜 이건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이 수직적인, 이게 수직인가요? 수평이고, 하나님의 시계는 수직이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7년 환란, 천년왕국, 천국의 그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시간이 흘러야만 그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표현에서는 7년 환란을 거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7년 혼인잔치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 겁니까?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말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져보고, 만져보는 게 아니고 다 만나보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져보고로 바뀌었어요. 다 만나보고, 할 것 다 해보고, 세상 말로 재미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다며요. 뭐로 일찍 시집가려고 그러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한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살아야지. 뭐하러 일찍부터 잡혀갖고 살라고 그런다냐. 그리고 딸들에게 그런다죠.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뭐로 그래 일찍 시집 왔냐고 안 하겠죠. 우리의 결혼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결한 신부로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누림이 다를 텐데, 그곳에서의 누림이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살래? 뭐 천년 하루같이 지나간다며요. 괜찮아요. 뭐 거지같이 살아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깡통 차듯이 차버리는 겁니다. 깡통 차듯이 차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어디에 참여하니까?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그래도 어디 참여하니까? 천년왕국에 가니까. 그래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개망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후손은 희생되고 멸망하며 악인의 재물은 결국 빼앗기고 없어지게 되며 악인들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공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의의 심판은요, 구원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함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상급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소금입니까? 전차 사고 다니면서 뻐겨 쌓더만 지옥 밑바닥에서 그냥 빨갛게 타버려라.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안에 그렇게 대리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야 하고 이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옥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걱정되네.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었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그것이 생생할 때, 지금도 실감 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 심판이 두렵지 않고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 그냥 둬도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둬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참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요. 간절하게 이야기해도 애달게 이야기를 해도 꼬시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돼요. 참 어렵죠. 그 어려운 일을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해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인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내와 그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처럼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다시 그런 마음들을 되잡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고 여러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계가 이미 5분 전이 아니라 이제는 땡 하고 종을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라 그러면 안 되고 더러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더러는 너무 감각 없이 반응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3절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13절을 악인에게 한번 적용했던 것을 의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얻을 분깃,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전남왕국과 그 다음에 신령 환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그 기업입니다. 성경 구약에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녀가 이어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 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들,
구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산업에 대해서, 유업에 대해서. 아버지 재산 안 받아도 돼요? 빚만 있으면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받고 싶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뭔 말인가 이해를 못 하셨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 개념들을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여장년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지내온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런 교제를 했지만 지금 아무런 일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걱정이 별로 없어 그러시더라고. 자녀들 신앙생활하고 다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게 없어서 그럼 우리가 걱정 안 합니까? 행복합니까? 없어서?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않는 예기치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니까. 저는 우리 안명순 자매님의 그 교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간혹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힘듦 속에서 그 자매님의 입과 또 자매님의 그 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박예영 자매님 이렇게 이제 뵈면서도 많은 그 힘들을 얻게 되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이유들을 더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명선 자매님이라든지 또 박예영 자매님이라든지 여러 우리 성도들의 힘든 그 모습들의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더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때요? 도전받고 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 하면 지금 내게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 받는 게 많잖아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받는 게 없습니까? 근데 그거 내놓으면 사라질까 봐서 아까워갖고 잘 안 내놓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구역 모임이 어때요? 서로 안 내놓으려 그래.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너무 좋아갖고 누가 가져갈까 봐. 근데 내어놓아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내어놓으면 더 커지는 것들이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힘이 있어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것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겁니다. 실패도 드러내고, 또 성장도 드러내고, 기쁨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쩔까? 이 말 하면 누가 흉볼까? 그게 아니고,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질문과 답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욥이 말한 신앙적인 의지, 아까 요거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말한 신앙적인 의지가 아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좀 안 좋아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만 붙잡아야 되는데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구나. 자기 뭔가를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살짝 이 말씀이 멀어지려고 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의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면 1번, 필요하지 않으면 2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의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1번, 2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돼요.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에는 우리의 의지가 단 1%도 포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의지를 물으시거나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거나 어떻게 해줄까 하고 반영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고. 그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구원에는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느냐?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그 구원을 어떻게 해놓으시는 거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반성문을 잘 써내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그 하나님 이루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선택의 시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정과 선택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랬잖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공짜. 다 가져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 안에 앉아갖고 설마 그런데 공짜일까? 믿어. 그런다고 그 고등어가 내 입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아까 쌍안경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의 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기 필요한 거죠. 이루신 그 구원에는 내 의지가 0.0001%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손을 뻗어서 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첫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단은 무엇을 결정짓는 거냐 하면 앞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말씀이든지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게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야.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셨습니까? 저는 누가 안 시켰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7월 30일까지 1독을 할 거야. 내가 9월 30일까지 성경을 내가 2독을 할 거야.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의지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18절. 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냥 넓은 게 아니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상을 받을 때 뭘로 상을 받느냐 하면 내 의가 있어야 상을 받는 겁니다. 물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건 또 하나의 보는 안경이에요. 만안경이에요. 또 하나를 봐야 하는 만안경이 또 필요해요.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여호와나 그리스도는 상급으로서 내가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값을 치러주신다고요. 7년 동안, 1000년 동안, 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치러주신다고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갚으신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래서 여기 다윗의 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의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갚아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이것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갚으셔야 됩니다. 너무 교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편들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포기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원수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버려야 해야 할 것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의지에 완전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의지만 갖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목표와 의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성취해내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 얘기면 뭐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여기 한 구절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욥기 아까 2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욥이 어떤 의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가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책망지 않았다는 그 말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 1세 보시면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냐면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대로 책망할 것이 없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거죠.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도로 표지판으로 옮겨놨어요. 운전면허 안 따신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하니까 구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그 적합한 절차에 부합하게 해서 내가 그 구원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삶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면허도 어떠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자, 면허를 취득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차 몰고 다녀도 괜찮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으면 그 뒤에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냐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이것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기면 벌점. 또 뭐가 있어요? 벌금. 잘 지키면 본전?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지켰을 때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 안에서 주의 표시가 있고 규제 표시가 있고 지시 표시가 있고 보조 표시가 있습니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 안에는 주의 표시가 있고요. 규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표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세 개의 것들로 나눠서 한번 보십시오. 에이, 율법인데. 그러면 율법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허 취득을 하면 그때부터 진짜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벌점도 그래서 면허증이 있어야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징계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징계가 있죠. 구원 안 받은데 무슨 징계가 있습니까? 자, 면허가 없는데 무슨 벌점? 면허가 없는 거에 대한 벌금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답이 있는데.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 답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을 주의, 규제, 지시 밑에 보조되어 있는 것. 이걸 잘 지킬 때 오는 것들이에요. 규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선이에요. 법은 상식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록하신 것들도 신앙의 상식 안에서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이해되어질 내용들로 주의와 규제와 지시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면 어떨까요? 잘 지키면 돈 빼라? 평안이 있죠. 그렇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분들이었으면 좋겠냐 하면 정말 말씀에 주의할 수 있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 뭐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시합니다. 왼편, 오른편 지시하는 겁니다. 그 지시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조의 것들이 있죠. 그것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경도 유사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찾아보고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처럼 주의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시 표시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읽는 것들이 진일보할 것이고 또 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들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까지를 한번 했고 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 28장 또 이후의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